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그러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넓거나 관대하다, 아량과 도량이 있다, 폭과 너비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혹은 길의 경사가 급하지 않다, 너그럽다라고 할 때는 가파르지 않고 그래서 길 다니기가 수월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들은 사실상 참 너그럽다라고 얘기할 때 딱 와서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수월하게 관대하게 관용하게 잘 넘어간다 하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저는 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사를 보면서 크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하고 7살 배기 손자가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길 모퉁이에 이렇게 돼 있는 아우디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 모퉁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다가 아마 운전 부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싼 차를 긁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거 뭐 손자 잘못이다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차주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차주 부부가 나왔는데 그 옆에는 7살 배기 손자가, 할머니가 그렇게 당황해하고 안타까워하니까 그 손자가 막 앙앙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부가 와서 그 할머니하고 그 손주하고 손수레를 보면서 고개를 숙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래요. 할머니, 우리가 주차해야 될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길 모퉁이에 대놔서 할머니가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를 긁게 됐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애가 울고 있으니까 그 부인은 그것도 애를 달래주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분이 신문사에 기고를 했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성도 가르쳤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날 그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있는 그 부부의 그 재산과 물질보다도 그들의 성품이 너무너무 부러웠다. 나도 좀 그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차가 굉장히 고급차고 그런데 지나가던 수레나 무엇에 의해서 끊겼다. 나는 과연 내 차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제대로 차를 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인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내 차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너그러움의 덕성을 갖추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이 잠언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보면 추수할 때나 어떤 때나 그 모서리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마라. 탈곡하다가 곡식이 떨어지면 그거 다 주우려고 하지 마라. 열매를 따다가 그거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버리지 말고 날짐승을 위해서도 좀 남겨놔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몇 프로를 남겨놔라, 얼마만큼 남겨놔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추수를 하는 모든 농부들, 그때 당시 농경시대니까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너그러움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박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손익 계산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미리 방지하고, 내가 손해 입었으면 당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그거 권리고 그게 인권이고, 그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자리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가 될 만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서 나의 권익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현실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현실로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빠르게 하면서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잘 살아간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저는 재작년에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한 달 동안 미국 다녀왔습니다. 그때 달라스를 갔는데 그곳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장소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곳을. 그래서 그 딜리 빌딩이라고 텍사스 주의 교과서를 갖다가 놓는 교과서 창고 같은 곳이에요. 그 6층에서 리 하비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저격을 했죠. 근데 그곳은 말 그대로 박물관처럼 잘 해놨어요. 그때 쓰던 기물, 그때 쓰던 총 그대로 다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 층층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판넬이라든지 또 그런 그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이라든지 물품들을 잘 정리정돈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딜리 플라자 6층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고 내려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케네디가 열심히 잘 살고 짧은 생애를 살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많은 악영향을 미국 사회가 받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전도 있었고 쿠바하고의 미사일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화봉사단, 그리고 또 하나는 아폴로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이었어요. 지금 국내 정세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베트남 전에 이제 점점 케네디를 통해서 고문단을 더 많이 파견하고 점점 그 베트남 전에 그 확전 일로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또 그런 어떤 미사일 같은 것도 편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케네디가 그러한 현실만 붙잡고 있었으면 절대로 아폴로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평화봉사단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케네디는 10년 내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공언을 했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평화봉사단, 지난 50년에 걸쳐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저개발 국가에 파견이 돼서 봉사하고 기술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현실과 걸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전쟁을 더 벌이느냐 안 벌이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전히 나라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운 얘기겠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그 뒤처졌던 우주 개발 계획을 다시 역전시켰고, 그것 때문에 미국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자유민주 체제를 대표하는 그런 탑1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나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그 원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비전과 이상이 케네디를 케네디로 만들었고 미국을 끌어잡아당긴 견인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생각해보면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다 그 부스러기들 다 모아라, 낭비 요소 없이 해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현실에 포박당하고 현실에 결박당해서 현실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글로벌 원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 뭐 영토 넓고 지하 자원, 부존 자원 많고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뭐 이렇게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적의 침공을 막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또 찍어내는 게, 달러는 자기들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찍어내는 게 기축통화가 돼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자기들끼리 먹고 살 수 있다, 나라 크고 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원이 된다, G1이 됐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현실 생활을 잘 돌보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만 보고 있다면 그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어떤 도전과 위협이 있을 때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한테 우리 이제 출애굽합시다 이랬을 때 아멘, 우리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나를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서 퍼포먼스를 한번 해라. 제주를 피워라.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게 만들고 손 집어넣었다 빼가지고서 한센시병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비로소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상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한다는 거는요, 이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말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현실 사회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정신과에 가서 좀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이런 거를 얘기하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과 이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꿈 이런 거죠. 요셉이 꿈 꿨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하다는 말 자체가 좀 요상하죠. 그렇죠? 방자하다. 이거 벌거벗는다는 뜻도 있고요. 망한다는 뜻도 있고 사라져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내가 현실 생활을 잘 보듬고 내가 현실을 잘 관리하고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잘 관리해서 잘 보존하고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잘 준비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형님한테 도시락 주러 갔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노예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또 살았어요. 현실을 붙잡고 현실을 인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또 발생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란한 간청을 뿌리치면서 그는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현실을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근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파렴치범이죠. 파렴치범. 여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콩밥 먹고 있는 놈이라는 그런 참 듣기 거북한 그런 누명을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형님들이 그 앞에 줄줄이 와서 무릎 꿇을 때 그때 단칼에 베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복수혈전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꿈이었잖아요. 그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버텨낸 거거든요. 꿈이 없었으면 그의 현실도 어느 순간에는 파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잘 가르고 나왔습니다. 지독하게 건조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40년을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나안에 대한 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꿈.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꾸역꾸역 이겨낸 거예요. 꿈은 단순하게 한 번 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이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해내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서 부서져 버렸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은 현실을 견뎌내고 견인해낼 수 있는 꿈과 이상이 없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현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꿈과 비전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리는 것, 위험한 발상입니다. 야 임마, 그게 밥 먹여줘? 하는 소리 있죠. 그게 밥 먹여주냐?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잘 보듬고 있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너머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국내 문제, 국외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산적에 있었지만 케네디의 눈이 저 달나라로 가 있었다. 비현실적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 청년들 보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은 미국은 그냥 적당하게 잘 사는 북미에 있는 어떤 나라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어떻게 했어요? 현실로부터 떠서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으로 눈을 저 먼 곳에 갖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 가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높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당연히 복이 생기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항상 보면 부둣가에 모여가지고 서로 어부들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 생선들, 못 쓸 것, 이런 것들 던져주면 그거 쟁탈전을 벌이느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에 염증을 느꼈죠. 그래서 이 갈매기 조나단이 뭘 합니까?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날개를 가지고 내가 이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급상승하고 급강하하고 바람 타는 거 연습하고 자기들 그 동료 무리에서는 그래서 퇴출당합니다. 저 이상한 놈이라고. 저놈은 생선 같은 건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주 저거는 나쁜 놈이라고. 우리들 무리에 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날마다 비행 연습이나 하고 있다고. 퇴출당했죠. 그러나 그런 왕따되고 고독한 소외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드높은 이상을 향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작가 이름은 모르더라도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말은 누구나 거의 알고 있잖아요. 가장 높이 나니까 뭐가 보여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움이라는 거는요, 그냥 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이 가야지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도 죄 없는 자가 이 사람 쳐라 그랬죠. 글을 쓰셔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다 물러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그래봐 이렇게 보면 한 세상 사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한번 왔다 가는 거거든요. 비석에 써놓은 것도 생조리잖아요. 몇 년에 나서 몇 년에 갔던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왔다 가는 거지. 예. 왔다 가는 건데 그 이렇게
서서 보면 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손바닥만한 거죠. 인생 산다는 게 눈 깜빡할 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이 떠서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높이 떠서 보면 너그럽다고 하는 건 폭의 문제. 이 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높이 가는 거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높이 가서 이렇게 땅을 관조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더 대단한 게 있다고. 좀 잘 살아도 잘 사는 거고, 못 살아도 한 세상 사는 거고, 왔다가 가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거 추구하는 거. 그렇죠? 영원한 거 추구하는 거. 그 너그러움의 문제는 단순하게 멀리 포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 베다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왔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랬어요. 부글부글 끓었다. 왜? 그 여인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그 10달치 월급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 저거를 예수님한테 부어버려서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교환 가치거든요. 막스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저거 가지고서 얼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바꿀 수 있다. 조금 더 하면 뭐 사용 가치 그 정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 물질이 얼마나 교환 가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지니는 의미, 그것에 가치를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 교환 가치로 치면 참새 2마리.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유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활비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픽업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한테 송구하고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 여인한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좀 정신 좀 챙겨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다 드리고 나면 뭐 먹고 살래 너? 너 다음 끼니 돼 있니 너?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어? 당장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이 뭔가가 좀 오바가 돼요. 그죠? 뭔가 좀 넘쳐요. 진짜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지잖아요. 아까운 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음 끼니를 챙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무엇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 그거를 예수님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교환 가치를 생각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무엇이 부가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건 막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느냐. 예. 너그러움은 높이 올라가면 너그러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높이 올라가서 이것저것 그래 좋아 무골 호인처럼 오케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죠. 뭐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요청해 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사람 좋게 그래 너희들 나한테 왔으니까 그래 잘 왔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멋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것으로 다 받으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을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낭비하십니까? 예. 죄인을 위해서 왜 그렇게 낭비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흘러 넘치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구원해 주시고 적당한 기준으로 뭘 해 주신 게 아니라 과분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부어 주신 거죠. 감당 안 될 정도로. 한 번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흘러 넘쳐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환산해서 뭘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뼈가 닳도록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산기가 없을 거라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러면 참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짜 사랑한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적합하다는 얘기보다는 저거는 낭비이지 않을까? 현실에서 딱 맞춰서 보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저거 계산 안 되는 건데 저거 맞을까?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드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굽어보고 폭을 확보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별로 그렇게 아까울 게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 너그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고요.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근데 그 선물이 꼭 물질만 있는 거겠습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얘기를 드릴게요. 그 할머니하고 손자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차주가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 장면을 보고 기고를 했죠. 근데 그 장면을 읽은 그 고급 외제차의 판매 회사가 그거를 보고요, 이런 분 같으면 우리가 수리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요,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전부 다 전액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릴레이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저런 성품을 지닌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 누가 좀 저기 물을 좀 갖다 드리죠. 따뜻한 물 좀 드리세요. 그래서 일파만파로 그 선한 마음들, 넉넉한 마음들, 이게 막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보고 있던 사람들 감동받아, 그 기사 읽은 사람들 감동받아, 자동차 회사 감동받아,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물이 돼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낭비적인 너그러움,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용서하시고 겨우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보혈의 은혜로 다 덮으셔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저께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졌는데 주님은 또 나를 용서해 주시네요. 나는 면목 없습니다. 주님 송구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용서하시는데 낭비벽이에요. 낭비벽. 한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시고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어떻게 보면 낭비와 같은 그런 은혜,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저 사람 저렇게 긁고 지나갔는데 저거 용서해 주고 나면 또 다음에도 또 긁고 지나갈 거라고. 그런 예단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나는 너를 낭비하면서 용서했다, 그러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그러움을 넘어서 낭비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이 올라야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그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것 잘 보게 하시고 노고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겐가 선물이 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